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 만나면 여러 가지 좀 여쭤볼 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조박사 성경 119라고요. 예, 예, 우리 구독자들이 주로 이제 평신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들에게 좀 필요한 말씀 좀 쉽게 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복음과 언약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가 무엇인가 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이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 존재이시고 영원하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결국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만사를 지으시고 우리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데 그것이 이제 언약의 개념이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뭐 다윗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방편을 쓰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 구약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을 모르고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해를 갖는가 하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단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그 언약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네. 뭐 그것은 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차원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분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한 속성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과 예정과 그걸 우리는 창세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 가운데 빠졌고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해 내시는 거죠.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담과 언약을 맺고 아담 이후의 백성들이 부단히 타락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성경의 근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사실은 큰 주제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언약적 측면에서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러면은 언약적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리매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는 그런 학자는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구약 신학자가 되든 신학자가 되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풍미하고 있는 또 중시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신약학자들이 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언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세 가지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앞부분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3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네,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손, 땅, 통치. 네, 네.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 맞는 겁니까? 예, 그거 뭐 너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개혁 신학자들이 그걸 문화명령으로 오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금 개혁 신학자들에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문화적 사명, 문화적 명령을 줘서 아담이 이 땅 위에 문화적 어떤 사명을 아담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빗나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담에게 하신 복이 이 땅의 문화적 차원으로 환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신학적 결정적인 오해인 거죠. 아담에게 주신 복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마치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으로 빗나가게 되겠죠.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성취하겠다는 거죠. 물론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긴 하지만 하나님 한번 주신 그 복 언약은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죠. 예, 그렇게 봐야 하나님이 여호와로 제대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리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우리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복음의 중심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십자가의 죄인 구원하고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루터로부터 시작된 우리 개신교 신학은 그걸 이제 포괄적으로 구속사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십자가를 매우 중시했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인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최근 구약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이제 원시 복음이라 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복음을 설명하죠. 아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을 해낼 것이다는 3장 15절로부터 원시 복음, 원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미숙한 이해죠.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베라카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천국을 아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순종 가운데 잠시 가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구속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는 언약의 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 근원은 3장 15절 전에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더 궁극적으로 나누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작정했다고 작정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적인 것이다. 무슨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발 사고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급파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예전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개혁 신학자들도 뭐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을 강조했지만은 그걸 언약과 이제 긴밀하게 연관시키는데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죠.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있으시고 그걸 우리는 이제 창세전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1장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계획은, 빈틈없이, 한치 오차 없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아담 타락까지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 작정하고 허락을 했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탕자 비유에서 잘 나와 있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은혜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탕자가 나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해버립니다. 왜? 나가서 돌아와야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깊으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로마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은 빈틈없이 착오 없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무궁한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도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건 뭐 주권적인 섭리. 칼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담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을 전제로 해서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시간 내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이런 시간 가지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